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의 회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법당 안에서 목탁치고 연불 하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주 전공이 주로 화장터에서 죽은 시신들 이렇게 염하고 49제 지내주면서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전할까 이렇게 지냈던 땡 중이었습니다. 원광대학교를 나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를 생각하면서 소록도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 나는 왜 건강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 농아들을 보면서 왜 나는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왜 눈을 뜨고 있으신가요? 이러한 물음들을, 왜 나는 눈을 뜨고 있지? 나는 왜 두 다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전라북도 이리에서 서울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또 고무신을 신고 지리산 천왕봉을 몇 번 올라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건강함에 대한 이 해답을 좀 얻어보려고, 내가 뭘 잘했길래 나는 이 땅에 왜 이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는가, 이런 물음들을 갖고 참 많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사람으로서 버려진 곳이라고 말하는 소록도에 특별히 한센병이라고 해요. 나병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육도 윤회를, 부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소록도에 갔습니다. 소록도에 가서 제가 열심히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부처님 믿으라고, 부처님 믿으면 지금 생에는 나병이 걸려서 이렇게 살지만 죽고 나서 다음 생에는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 테니까 꼭 부처님 믿으라고 이렇게 부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제 진심을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나병 환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의 진심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나병 환자가 되는 첫 번째 증상 중에 하나가, 물론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이제 그 눈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썹도 3번 깎아봤습니다. 한 번 깎으면 한 6개월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눈썹도 깎아보고, 또 나병균이 가장 많다고 하는 그 침을 핥아서 먹어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건강한 것이 미안해서 제 건강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나환자들에게 좀 그 부처님 믿게 하는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소록도에서 지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록도에 계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저에게 예수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내가 더 행복하지. 저는 갈 데도 있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명절 때마다 특별히 구정 때 나환자들한테 세배도 하면서 꼭 부처님이더라고. 앞도 못 보시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제가 정말 정성껏 섬겼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 저를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제가 더 행복하고 제가 더 건강하니까 제가 더 멋지지. 왜 자기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지 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록도에 이제 그 돌아가시면 바로 화장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록도 화장터에 가서 열심히 제가 목탁치고 49제 드려줬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부처 못 믿었지만 죽은 영혼이라도 제 정성 어린 49일의 기도를 통해서 꼭 부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을 담아서 제가 49제 드려주는 그런 땡중 생활을 소록도 화장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목탁 칠수록 그분들은 너무 기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 제가 더 크게 목탁 쳤죠. 그러니까 옆에서는 또 계속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막. 그렇게 제가 열심히 목탁 치고 연부를 했는데 7년이 되는 어느 날 제가 소록도 그 법당 안에서 7년 만에 제가 목탁주 연부를 하다가 갑자기 혀가 돌아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연부를 얼마나 제가 이 선천적으로, 선천적? 아니, 집안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불교이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제가 목사가 됐지만 주기도문보다도 아마 바냐바라 빌다신경을 더 강의를 잘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몸에 뱄는데 제가 연불이 안 되는 거예요. 좌선하고 그다음에 이 바냐바라 빌다신경하고 이렇게 연불을 해야 되는데 목탁치고 연불을 하면서 계속 며칠 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헷갈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이 뭐 제가 선교 보고 또 간증하는 시간이 아니고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저는 이렇게 제 간증을 좀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에게만큼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귀신들이 많다고 말한 법당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제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복음의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요리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도 그냥 인스턴트 그런 요리사가 아니고, 중국집 요리사가 아니고 궁중 요리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요리사가 바뀌면, 주방의 요리사가 바뀌면 또 맛이 다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주님이 주신 세 가지의 질문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좀 싱겁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간을 잘 맞추시고, 좀 맵다 그러면 좀 물을 좀 더 치시고 해서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4장,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종말과
요한계시록을 썸머라지 요약했던 예루살렘의 그 종말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25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비유, 천국 비유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홍수가 나고 이 비가 많이 오고 물난리가 나면 물은 많지만 어때요? 마실 물이 부족하겠지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인터넷 또 텔레비전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홍수 속에 만난 생수의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제가 만난 말씀이에요. 제가 법당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서 이제 염불 안 되고 이 성경만 열심히 또 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른 말씀들은 잘 모르겠고, 특별히 그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 속에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비유가 저에게는 주님이 주신 세 가지 질문이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와 닿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깨어 있었느냐? 자, 25장에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 눈이 좀 작지요. 그러니까 눈이 좀 작은데 그래도 잘 보시고, 제가 좀 많이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말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주로 20년 정도를 손으로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눈을 통해서. 자, 저와 함께 이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첫 번째,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그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의 시험 문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해서 지금 시험 기간인데요, 다 서울대학교 가는 걸 원하죠, 부모들은. 그런데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서울대학교 자기 스스로 가는 거죠. 이렇게 너는 서울대학교, 너는 어느 대학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는 건 우리 확실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면류관을 받는 그 길을 가는데, 첫 번째 주님 앞에 서는 날 주신 질문이 뭐였냐면 깨어 있었느냐. 아멘. 미련한 자는 겉껍데기로 사는 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사는 자죠. 등은 가졌지만 그 안에 기름이 없는 자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슬기 있는 자는 그 안에 기름이 있는 자입니다. 사는 영인 내가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만이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저는 소록도에 있는 그 화장터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죽음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의 죽음은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장례란 말은 끝났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분들은 죽음을 경주했습니다. 서로 먼저 죽고 싶어하는 그들의 열심을 저는 봤습니다. 저 사람이 뭘 잘했길래 왜 먼저 죽었냐라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까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죽음을 경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록도에 있었습니다. 몸은 비록 겉껍데기,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밖에 눈이 오니까 오늘은 날씨가 춥겠구나 생각해서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자고 나면 등짝이 다 벗겨질 정도로 육신의 감각은 없는 나병 환자들의 삶이지만 그 안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슬기 있는 자, 깨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저 같은 자가 법당 안에서 목탁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자의 비유가 성경에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처음 예수를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붙잡힌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오직 기도와 감사였습니다. 그 바울의 감옥 안에서 불렀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감옥을 지켰던 간수가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것처럼 저도 예수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을 지켰던 간수도 예수 안 믿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전염되어졌던 것처럼 소록도에서 저도 예수 안 믿고 싶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죽은 영혼들에게 49제를 지내주면서까지 부처를 믿게 하고 싶었던 땡중인 저에게 하나님의 영은 살아서 저를 전염시켰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기도로 표현한다면 무엇인가를 계속 달라고만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인이겠죠. 그러나 슬기 있는 자는 하나님이 다 줬다는 걸 알고 이제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할까요?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내서 그걸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첫 번째 주시는 주님의 질문, 깨어 있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면류관을 향한 나의 삶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깨어 있었느냐?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겉껍데기로, 먼지로, 흙으로 죽었다가 태어난 자가 아니라 슬기 있는 자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잠시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왔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영적 존재임을 아는 슬기 있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슬람 땅에서 14년 동안 특별히 장애인들에게 제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이 선교사란 말을 못하니까 열심히 그들을 이렇게 그냥 섬겨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소록도에서 예수의 영으로 전염받았던 것처럼 우리 이슬람 땅에 있는 장애인들이 부족한 저의 이 사랑에 전염된 그러한 행복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깨어 있었느냐? 이러한 질문을 가슴에 품고 비록 겉껍데기, 비록 이슬람 땅에서 신의 저주로 태어났다라고 인식된 우리 장애인들이 보기에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알라의 저주로 태어났던 그러한 버려진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모스크도 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믿고 그 장애인들이 또 다른 방언을 경험하고 또 신유를 체험하고 또 다른 장애인이 또 다른 장애인을 섬기는 그러한 행복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